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아, 우리 주평안교회 5월이 되었으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행사가 있었죠? 어,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한 3주 정도 우리 가족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4일, 31일 그리고 6월 7일 이렇게 3주간 1층에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이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참 좋아요. 저도 우리 안방에 사진이 쭉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네. 날씬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더 눈에 많이 가는 건 뭐냐면 집사람이 변합니다. 집사람 정말 야리야리하고 그렇게 그냥 그랬던 분이 지금은 너무나 살이 많이 쪄갖고 어느덧 아주마에서 할머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웃고 그러거든요. 볼 때 참 좋아요. 얼마나 추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사진 꼭 찍으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집에다 이렇게 걸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족 사진 하나를 또 보여주고 싶어요. 그 가족 사진은 그림 사진이 아니고 노래 사진인데요. 이 노래는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가족 사진. 오늘은 제가 도무지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함께 가사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해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딸이 되어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엄마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어느덧 그 젊고 아름다웠던 엄마의 그 꽃피던 시절이 이제는 내게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꽃 피우기를 위하여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노래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오늘 꼭 숙제예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가족 사진 찍으면 곧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으시면서 한번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그게 들려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부를 때 가슴이 먹먹해 오고 찡해 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한숨 지으면서 힘겹게 사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눈물을 겉으로 흘리진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눈물이 흘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인생이 보니까 참 눈물겨운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부모를 생각할 때 그저 먹먹하며 눈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볼 때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날, 이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겹게 인생을 사신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에게 웃음꽃을 피우게 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물겨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지낸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모를 생각하며 자녀가 행하였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걷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형제들이 나와요. 요셉은 부모와 형제를 떠난, 가족을 떠난 세월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요. 그 세월 뒤에 46장에 보니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의 가족들을 감격스럽게 만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나가게 해요. 오늘 7절을 읽으셨는데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복하며. 아버지 함께 가시죠. 어디? 왕에게 갑시다. 왕 앞에 이제 함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요,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God bless you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형제들이 먼저 다섯이 바로 앞에 서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선조들과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소와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뭐 당연히 그냥 그렇지, 자기가 원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당시 농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대체적으로 농업 문화권에서는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다루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천히 여긴 그런 이 풍속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짐승 이렇게 잡고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천민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도 역시 이 농업 국가다 보니까 좀 이런 그 짐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천대했어요. 여러분, 이 문화를 요셉이 모를 리가 없어요. 요셉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떳떳하게 아버지의 일, 자신의 조상들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요셉이 자기끼리만 모여서 아련을 하는 건 아니겠죠. 주변에 귀족들이 있고
그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요셉이 풍년 7년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 2년째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정책을 펴는데 풍년의 때에 모든 곡식들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소위 세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2년이 되어지니까 이제 백성들의 삶이 점차적으로 파탄 지경에 빠지게 돼요. 2년 지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주변 나라 민족들도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쌓아두었던 곡식들, 거둬들였던 곡식을 하나하나 풀면서 돈을 받고 그렇게 곡식을 나누어 줘요. 물론 살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는 아니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보통 흉년의 때가 오잖아요. 누가 대박이 나는 거 아니? 지주들. 소위 이 당시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이 부요한 사람들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쌓아뒀다가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팔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총리가 딱 나타나더니, 물론 바로 왕은 매우 좋지요. 제대로 지금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주들이라든가 지방 호족들은 가만히 보니 자기들의 그 기회가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없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을 지금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그 어디서 저 살다가 왔는지 말이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데서 와가지고 이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주 전민인 거야. 저거 그러니까 저렇게 지 맘대로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꺼이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아버지의 일, 그 모든 것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아버지입니다. 당당하게 아버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버지를 소개하고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는 쉽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에 우리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1절에 그렇게 말해놓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첫걸음이 뭐냐면 부모의 그 삶을 인정해주고 부모의 모든 그 걸음들을 소중히 여겨주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종종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소위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 어떤 이가 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발끈합니다. 심지어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함께 잘 지내다가 네 부모는 말이지, 네 엄마는 이렇게 탁 나오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서 그 부모의 어떤 혹 멸시를 받는다 그럴 때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 링컨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링컨은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아버지가 구두 만들고 구두 수선, 그 당시 아마 미국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천하게 여겼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정적,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링컨을 무시했어요. 드디어 상원 의원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는 때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우리 역사에 다시 없는 불행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 아버지 구두 수선 하지 않았느냐? 구두 만들지 않았느냐? 신발을 벗어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다.
소위 말해서 아주 모욕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멋진 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그 삶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정말 충실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하는 일들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의원님, 혹시 구두가 망가지거들랑 제게 갖고 오십시오. 제가 잘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만은 못하지만 제가 잘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살아온 삶,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그분은 참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잘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훌륭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데 못 미쳐요. 한평생 날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신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 나그네 길을 130년 살았는데 9절에 내 삶의 그 걸음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지냈노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눈물겨운 그런 인생, 눈물 많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요, 130년의 삶을 살아온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하게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속고 속임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그는 어린 날 가족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고 사랑에 속기도 하고 또 삶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나중에는 가족을 이제 건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깨지고 또 깨지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부모를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보고 자랐거든요.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간 모습들을 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모를 알고 있나요? 부모의 속마음, 부모가 결정했던 그 이유들,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걸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그 모습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 아들, 딸. 그렇습니다. 내 엄마는 하루 종일 죽어라 일을 해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엄마는 찬밥을 부뚜방에서 그냥 대충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추운 겨울 찬 냇물에 손을 담고 빨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끄덕없이 서 계시는 어머니, 그게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딸인지라 당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만시지탄으로 정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걸 뒤늦게 아는 거지. 우리가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아들 딸 낳아놓고 딸 밥으로 아들 밥으로 살아가셨던 내 부모, 그 자식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잘 살기를 원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섬겼던 우리 부모님들, 참 바쁘게 사셨죠. 아빠, 바빠, 나빠, 뭐 그런 말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에 나가서 해 다 떨어지고 별이 총총할 때 다김치가 되어지고 어깨가 늘어진 가운데 피곤을 이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많은 삶의 짐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 위에 가족 위에 애쓰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눈물 마를 길을 없이, 겨를 없이 그저 눈물겨운 그런 삶을 버티며 살아오신 거지. 참 힘들었어. 오늘 야곱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노라,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우리의 부모 이야기요, 내 부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그런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격변으로 경랑으로 출렁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는가요? 일제시대를 겪고 해방이었지만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얼마 지나지 않아 6.25 동란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그러나 다시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셨던 그런 경제, 그 개발 시대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식들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고자 민주화를 향해서도 또 열망을 가졌던 그런 시절들을 겪었지요.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분들이었지요. 눈물겨운 세월을 이겨낸 분들이지요. 한많은 세월을 지낸 분들이지요. 그 시대 상황 때문에 많은 이들은 학교 문턱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식을 낳는데 잘 키우고 싶은데, 잘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맹목적으로 자식 잘 되기만을 위해서 땀 흘려 애썼으며 눈물 흘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구실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험악한 세월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알아요. 요셉은 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신 사람이에요. 크게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거지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풍성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점점 풍성한 길이 있지요. 요셉은 은혜 받고 물론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은혜 속에 있었는데 점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점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과연 뭘까요? 은혜 받은 우리들 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은혜의 풍성함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에베소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10계명을 신약에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동시에 명령도 하신 거예요. 네가 잘되고 복되고 더 풍성한 삶, 은혜가 더 하여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약속에는 첫 계명이 뭐예요?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높이 받들고 가장 자랑스럽게 살며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요. 물론 부모님이 연약한 모습들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고. 가장 가치도 있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형제들과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고. 아주 좋은 땅을 형들에게 주었어요. 배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요셉 미워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팔아먹었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짐승도 그렇지는 않을 터인데. 요셉은 엄청난 상처 속에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 같은 그런 세월들을 겪게 됩니다. 어찌 그 상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고통의 세월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형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를 바득바득 갈며 그렇게 형제를 대해도 그럴 수 있지. 그가 당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용서해줘요. 부모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형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우리는 그냥 끝이야. 그래가지고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보나마나 보복하지 않겠나. 여태까지는 아버지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예요? 용서했어요. 끝까지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자식들이 당신 앞에서 서로 부러워하며 다투며 원수된 모습,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선물 드리지 않아도 매 월마다 혹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으르렁대고 만나면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충분히 형제들을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도 다 이유가 있지요. 형제들과 불편한 이유가 있지요. 형제들과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재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손해를 입혀서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말이지 함부로 대하는 그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이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생각하고 손 내밀고 품 열고 그렇게 화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서로 만나기 껄끄러우니까 아예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앞에 함께 같이 웃으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서로 손잡아주는 그 모습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실 형제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왜냐하면 한 배에서 태어난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시작한 이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힘주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형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에요. 눈물겨운 그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눈물겨운 인생을 사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섬기겠습니다. 12절에 보니 봉양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봉양했다는 말은 옛날 말로는 공개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 공개라는 말은 그런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제공하는 것이 공개예요. 봉양하는 거예요. 극진히 섬기며 보살피는 것이 봉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살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 정말 10자식들을 그렇게 건사하며 지냈지만 10자식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불렀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구분지었다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구분이 돼야 돼.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예수 모신 우리들, 예수 함께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화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말씀으로 살아가기, 말씀으로 순종하기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공경하라, 봉양하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마음 살펴드리고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 도와드리고 채워드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가남농군학교 교장이신 김평일 장로님, 이분이 효 실천 연구회 회장도 되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줬어요. 효도 실천 10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아이 어머니 아버지 뭘 그걸 아실라 그래요. 나이도 드셔놓고. 그냥 기도는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드리는 거. 5번째 시작.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6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아버지 어머니의 입맛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이렇게 같이 공개하는. 7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어디 나가서 그래서 존중이 여긴 받지 않겠어요? 8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 그래야지 웃으시니까.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아니 내 손톱 발톱도 깎을 수 없는 시간이 없네. 그러지 말고 이거 다 고리타분한 옛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많이 손잡아드리고 등 한번 감싸드리고 포옹해드리고 그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 우리는 그 부모가 아낌없이 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왔어요. 당연히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해 주셔요. 부모,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되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주고 한 번이라도 더 뵙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눈물겨운 인생, 눈물 많은 이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어요? 부모도요, 큰 자식들 눈물 못 닦아줘요. 자식들 부모 눈물 못 닦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요셉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셨던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제들의 두려움 눈물을 누가 닦아주셨던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면 우리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의 눈물까지도 닦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름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공개하고 봉양하고 그리고 공경하면서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